2020년 10월 27일 화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43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3면에 있습니다. 373페이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 또 한 주간에도 좋은 일이 넘치게 해주시고 안 좋은 일은 좋게 변화시켜 주시고 좋은 일은 더 좋게 해주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이번 한 주간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가정, 직장, 사업장,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대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또 가정, 범사에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늘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튜브를 통해서도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가정에서도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에게 대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오늘은 행함과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니까 야고보를 행함의 사도라고도 부릅니다. 그만큼 야고보는 기독교인의 믿음에 있어서 행함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야고보의 신앙관을 살펴보면 바울의 신앙관, 즉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신득의 이 교리와 어긋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야고보의 신앙관을 자세히 연구해보면 두 사람의 신앙관, 구원관이 결코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구원관은 행위가 철저히 배제된 상태에서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인데 여기에서의 행위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외식하며 율법주의에 빠지는 바리새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고보가 강조하는 행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당연히 그에 뒤따라야 하는 열매로서의 행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함에는 두 종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버려야 할 행함과 버리지 말아야 할 행함입니다. 버려야 할 행함은 공로의식에 사로잡힌 형식적인 행위이고 버리지 말아야 할 행함은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복음과 야고보의 복음은 결코 상반된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본절 말씀에서 충격적인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것은 곧 행함이 없는 믿음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말하면서도 술 취하고 음란한 생활을 하고 온갖 방탕한 짓을 다 저지르고 거짓말하고 남을 모함하는 죄악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입으로 시인한 믿음을 행위로 부인한 결과가 되어서 끝내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5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1장에 기록되었듯이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던 참 감람나무 가지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를 꺾어버리시고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을
접붙이신 것도 이에 대한 좋은 예입니다. 그러므로 중생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의 삶을 거룩한 신앙의 열매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화의 삶을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닮는 삶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서 16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야고보는 행함 없는 믿음에 관한 실예를 의식주가 결핍된 형제나 자매를 대하는 태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옷이 없어서 추위에 떨며 양식이 없어 굶주리고 있는 사람에게 옷을 입어 따뜻하게 하고 음식물을 먹어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만 한다고 해서 그의 헐벗음과 배고픔이 해결될 리가 없습니다. 이웃이 헐벗어서 떨고 있으면 입던 옷이라도 나누어 주어야 하고, 굶주린 사람에게는 먹던 밥이라도 나누어 주면서 따뜻하게 입고 배불리 먹으라고 말해야만 그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로만 하는 사랑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다리 밑에 거린들을 사랑합니다. 복역 중인 죄수들을 사랑하고 부모 잃은 고아들을 사랑합니다. 저는 이처럼 주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만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인 사랑은 노력이나 희생이나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베풀 때는 엄청난 희생과 비용과 수고가 뒤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시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것을 예수님은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도 행위가 뒤따라가게 되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앞에서 언급한 말뿐인 구제 행위가 아무런 소용이 없음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생명이 없는 그 죽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차별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의무는 잊어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리만 생각하고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면서 온갖 더러운 마음을 품고 가증한 행위를 계속한다면 그가 교회 내에서 아무리 지위가 높은 직분을 맡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경에 대해 많이 알고 있고 아무리 오랫동안 믿어왔다 할지라도 그의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신앙은 몸으로 실천하는 신앙이지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 구절은 야고보의 신앙관에 반발하는 사람들에 대한 변론의 성격이 짙습니다. 반발하는 사람들은 신앙에는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강조하는 신앙과 믿음을 강조하는 신앙이 공존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야 행함이 없는 자신들이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궤변에 대해 야고보는 단호하게 응수합니다. 너는 믿음만 있다고 말했으니 행함 없는 믿음을 내게 보여봐라. 나는 행함 있는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 이 말은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과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과 생명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생명 없는 껍데기뿐인 신앙이고 후자는 박진감 있고 힘찬 추진력이 있으며 생명력이 있는 그런 신앙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 사역을 보면 신유의 기적은 항상 병자가 그의 믿음을 예수님께 보였을 때 일어났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그랬고 친구들에 의해 지붕에서 내리워진 중풍병자가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하려면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고 입으로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과거의 습관, 즉 음란하고 방탕하고 세상적인 구습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말씀은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으로
믿음을 가지되 행함이 따라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살아계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노라. 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되었지.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어떻게 보면 이 말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이 믿음에 대한 완전한 설명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들도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귀신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 대해 반역하고 불순종함으로 귀신의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귀신의 믿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허탄한 사람은 말로만 구제하는 사람,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비실천적인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행함 없는 믿음이 헛것임을 가르쳤는데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한가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앞에서 행함 없는 믿음의 소유자를 책망한 야고보는 이 말씀에서 행함 있는 신앙인에 대한 예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인물에 대한 예로 아브라함을 들었던 사실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려고 그의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까? 100세에 얻은 외아들을 독자를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뼈를 깎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만일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지 않았더라면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 믿음은 헛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자신의 믿음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런 행함을 보신 하나님께서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에는 증명이 뒤따라야 됩니다. 아무리 입으로 믿는다고 해도 행위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부부간에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사랑이 일상생활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늘 싸우기만 한다면 참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의를 범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이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22절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 추상적인 믿음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함까지도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과 행함이 일치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에 요구하고 계십니다.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기에서 성경에 이른바 창세기 15장 6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하나도 없을 때에도 그를 밖으로 인도하셔서 밤 하늘에 뭇 별을 보게 하신 후 그의 자손이 뭇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삭을 바치게 함으로써 그의 믿음을 행함으로 확증해 보였습니다. 이처럼 행함은 믿음의 진위를 가리는 훌륭한 시금석이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관계에 있다는 사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친구가 된다는 사실은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란 비밀이 없는 사이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되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속속들이 파악하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24절에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21절부터 23절까지에서 설명한 아브라함의 예를 종합해 볼 때 우리는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어야 비로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의 구원관과 다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야고보가 말한 믿음, 행위와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 행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행위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 없는 행동을 가리키며 야고보가 말한 행함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숙시키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행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야고보의 구원관과 사도 바울의 구원관은 아무런 모순 없이 서로 조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는 행함 있는 신앙인에 관한 예로 아브라함에 이어서 기생 라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족장이며 믿음의 조상이라 칭함을 받을 정도로 위대했던 인물이라면 라합은 이방인이며 천한 기생의 신분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라합은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야고보는 바로 최상류층과 최하류층 두 인물을 예로 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공이 적용되는 믿음과 행함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합에 관한 이야기는 여호수아 2장에 기록되어 온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시딤이라는 곳에 정착한 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두 사람의 정탐꾼을 파견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잠입하여 라합의 집에 유숙하며 정탐을 하다가 발각돼서 쫓길 때 라합은 그들을 지붕 위에 숨겨두고 추격대를 따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날 자기 가족을 살려줄 것을 부탁하고 그들을 무사히 도피시켰습니다.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고백했듯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심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이같이 라합은 머리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정탐꾼을 안전하게 도피시킴으로써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여리고성이 무너지던 날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통해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일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없음을 탓하지 말고 오직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는 최소의 것부터 실행에 옮기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 할 성화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26절 말씀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은 지금까지 계속해온 그 믿음과 행함의 문제에 대한 결론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몸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비유를 믿음과 행함의 원칙에 적용시켰습니다.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 이것이 야고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한 메시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로만 하는 신앙, 말로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체험하고 적용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데서만 그치지 말고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믿는 것뿐만 아니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도 말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말하고 말로 모든 것을 그냥 무마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믿음과 행함은 항상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고 살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한 말씀도 너무나도 어려워하고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조차 정말 사랑하고 품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정말 우리가 아는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정말 그 말씀들을 알기만 하고 믿기만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정말 우리 이웃에게 행함과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